감사합니다. 먼데이 신드롬 또는 먼데이 블루스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하면 월요병입니다. 월요병이라는 것이 꼭 직장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직자, 퇴직자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백수가 가로서 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최근에 홍콩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3,511명 머리카락을 샘플 조사해서 왜 월요병이 있는가?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반응이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월요일 날에 심근경색 뇌졸중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요일보다가. 최근에 5년간 우리나라의 심혈관 계통의 질환인 심근경색은 17% 늘었고 뇌졸중은 7%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혈관이 이제 터질 때를 뇌출혈이라고 부르고 막히면 이제 뇌경색이라고 부르는데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의학자들은 그 용어를 의사들은 STR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어요. 그 STR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STR이 있는가를 검사하면 됩니다. S는 스마일이야. 잘 웃는 사람은 안 걸려요. 잘 웃으시나요? 두 번째 T는 토킹입니다. 말할 때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이런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R은 레이즈, 팔이 잘 올라가는 사람. 한번 팔 잘 올리나 올라가 보세요. 팔 잘 올라가요? 통증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 자, STR이 뭐라고? 스마일, 잘 웃고, 얘기가 말할 때 이 혀 쪽에 입이 실룩거리거나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팔이 잘 올라가는 사람은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월요일을 기다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금요일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느 날 기다리세요? 금요일 좋지요. 불금. 월요일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야. 마윈 엘리바바 창업자 중국 사람 말 마윈 996은 축복이다. 996은 축복이다 말했어요. 왜 996이 축복이냐?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6일 일하면은 996은 축복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4.5일이에요.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추석 명절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장기간 이제 회사가 닫아야 되고 어떤 날은 이제 10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도 아마 별로 출근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들떠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세계 경제 무대에 경쟁력이 있겠는가? 중국은 996은 축복이라고 9시에 출근하고 9시에 퇴근하고 6일 일하며 하루 쉬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주일을 잘 지키고 안식하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주일날 우리가 세상 일로 바쁘고 다른 데 가서 피곤하다가 월요일 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또 시인이고 저술가고 목회자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많이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판가로부터 찬사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았으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하거나 이 세상이 개선 발전되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 없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시대의 나이 따라서 성공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10대는 성공이 뭐냐? 요즘에는 10대의 성공이 성공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 성공이야. 20대는 학벌이 좋은 것이 성공이야.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요. 40대는 이 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요.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면 성공이요. 60대는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돈 벌 수 있으면 성공이야. 70대는 건강한 게 성공이야. 70대 되신 분 있죠? 건강하게 교회 다니는 게 성공이야.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는 사람이 성공이야.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정 장로님 성공하셨네. 성공하셨어. 90대는 전화 올 수 있으면 성공이야. 90대쯤 되면 아무도 전화 안 해요.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야. 이거 아침에 눈 안 뜨면 가신 거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 야, 그거 성공한 거다.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별로 없지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어요. 특히 신명기서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서 10장 12,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준행하면은 하나님의 행복을 약속해 줬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뭐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가 너를 구속하거나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셨어요. 참 스태프들이 좀 말없이 그동안 정말 봄학기, 가을학기 수고하셨는데, 어머니 기도에 찬양팀들이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어디 들어보셨나요? 이런 노래? 마음으로 빌어주는 엄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나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나라를 잃어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간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나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에 찬 세월을 보내는 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아니라는 거 깨달으라고. 이 민족이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니까 깨달으라고 고통이 있고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듯이 오늘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 편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 과거에는요, 아름다운 전통이 군사부 일체, 두사부 일체가 아니고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1만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때의 시기가 성경학자들마다 다르는데 서기 55년경으로 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가장 오래 사역하였고 두 번째로 오래 교회 일을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는 아테네라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버스 타면 40분이면 가는 것이 고린도 항구 도시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인천쯤에 해당된다. 그런데 항구 도시가 방탕한 사람들이 많아요. 술 먹고 쾌락적으로 살아가고 음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전에 고린도인 하면은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개척해서 잘 성장했는데, 그런데 그 잘 성장했던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로의 편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파가 네 파로 갈라져서 뭐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가 갈라져. 그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전 편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기록된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서 두 개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많은 교회 문제가 있어요. 분파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소송의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소송하는 일도 있어요. 이익의 다툼 때문에. 그리고 성찬의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긴 논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강조하면서 고린도서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진 같이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입구에 있는 그 대리석 벽에 있는 글씨인데요. 우리가 헬라어 그리스 말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역대 목회자의 명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맨 위에서 1대. 그다음에 우리가 디모데도 오늘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보냈고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오는데 아마 89대까지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잘 극복했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안정됩니다. 근데 위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은 쇠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다. 본받을 만한 교회다. 문제는 있었지만은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해결을 잘하는 거예요.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교회가 이렇게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의 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부적인 분열도 잘 극복했던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어요. 내가 개척했지만은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잘 존중해주고 디모데가 나를 대신해서 이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잘 말씀으로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려면요. 어떤 분이 결정되더라도 좋은 소문을 훌륭한 분. 우리 일대 목사님도 잘하셨지만 더 좋은 분이 오셨다. 더 훌륭한 분이 오셨다. 그리고 한 분씩 더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 속에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했다. 그런 자신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고린도를 보면요. 제가 미술 시간에 학생 때 미술 시간에 고린도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 건축 양식을 보면 우리가 도리아식이 있고 도리아식은 단순합니다. 그다음에 이오니아식이 있어요. 이오니아식은 양의 머리처럼 이렇게 이 수건이 말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 이오니아식이에요. 고린도식이 가장 화려합니다. 잎사귀처럼 문양이 되는. 그게 고린도식입니다. 건축 양식에 우리가 대리석 기둥에 문양을 새길 때 그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9월 달에 추천도서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토마스 아켄페스는 15세기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나서 형이 수도원장으로 있는 그 수도원에 가서 일생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 떡을 먹을 때는 잔치할 때는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보이지 않더라. 슬피 오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 쫓겨난 마리아,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 여인들만 슬피 울고 따르고 남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더 의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남자가 더 의리가 있어요? 여자가 더 의리 있어요? 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의리가 없는. 다 달아나 버리고 부인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훌륭한 목자가 없다. 이것은 물론 이제 교회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교인들도 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잡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예비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들은 스카이로 보내고 예비고사에 떨어지면 신학교 보냈어.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서양은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시티 스터드라든가 지미 엘리엇 이런 선교사들은요, 대학교 수석 졸업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하도록 가정에서부터 이걸 용납을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면 다 인류대학교 들어가고 공부 못하면 신학교, 그래 가지고 훌륭한 종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책임이. 제가 신학한다니까 우리 믿음 좋으신 장모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싫어했었어요. 예. 예. 딸이 고생한다고 싫어했거든요. 딸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종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식들이 정말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면은 신학교를 가라 그래갖고 훌륭한 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은 저희 때도 그랬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우리 큰애는 공부를 잘해갖고 고려대학교를 가고 둘째는 예비고사 성적이 시원치 않아서 신학교 보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럼 장로님 왜 신학교 안 갔냐고. 장로도 공부를 잘 못했는 것 같아.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모범적인 그런 개척자가 되고 또 교회를 많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뭐냐면, 바울의 당대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입니다. 바울의 지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로 보면.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다 할 수 있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수제자지요. 힐렐 학파의 그 선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4절, 6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줄 있는 줄 생각하거든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성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다만 유대교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는 차세대 리더로서 양성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종한 거지. 기독교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 다 적이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 않는 테러 조직이 40명 결성됐어요. 미국에 이번에 총기 사건이 있었죠. 이념의 갈등 문제로 총기 사건. 그 바울은 그런 대상자가 된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잡히면은 바로한테 잡히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미대한 강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갖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좀 신뢰가 냉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렇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구약의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았더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 사람들이 사서 고생한 사람들. 애굽의 바로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모세가.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히브리서는 모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겼으니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다.
하나님의 상이 뭘까요? 바로 영생과 구원과 면류관이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나라의 상이 큽니다는 걸 기대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 안에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목양장로 컴퍼스를 가니까 그 교재를 주는데 장로직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그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이 썼는가? 우리가 다 그 추천 도서를 읽고 교회 우리가 참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다. 제가 신한산대학교 목요일 날 이제 강의 주제가 혁신 리더십에 대한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군 해군 사관학교 표현은요. 위기 때 가장 좋은 배는 리더십이다. 위기 때 가장 좋은 배는 리더십이다. 10이란 자체가 배라는 뜻인데 위기 때 가장 좋은 배는 리더십인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운명을 탄 공동체가 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상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고유의 권한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침해되는 거죠.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을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파기되면은 그건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도 우리 각자 맡은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구약시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왕은 왕으로서 할 일들이 있어요. 다스리는 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거. 선지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근데 그 고유 영역이 있는 걸 존중받아야 돼요. 침해하지 말고.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 위험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섬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영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힘이 가 있고 결정권이 가 있는 건 위험한 구조라는 거예요. 여야가 다 합의해도 또 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 다 파괴돼 버리면 그건 건전한 정치가 아니듯이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우니라. 이런 교회를 생명공동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몸이 손가락이 아프면 치통이 있으면요 그 이만 아픈 게 아니고 두통까지 생기는 한 지체가 괴롭고 힘들면 다 같이 아파하고 그게 생명공동체야. 그러니까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건강치 못하고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해버리면 그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가 아니고 한 개인의 교회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내가 되면은 좋은 내가 오더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 좋은 내가 되면은 좋은 너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청년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의사결정 구조가 질서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의사결정 구조가 집행되면 그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도 될 수 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여행 가서 캘리포니아 해안을 걸으면서 늘 성실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저 중국
바닷가까지 다리를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얘야, 그 시멘트도 많이 들고 여기서 그까지 다리를 놓으면 공사비가 엄청난데, 그리고 비행기로 가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말고 다른 걸 한번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결혼을 안 했는지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야. 지금 왜서 갑자기 화를 내고 토라지고 말도 안 하는지, 아니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숨은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다리를 깔아줄 테니까 4차선으로 깔을까 8차선으로 깔을까 그러지. 열길, 이 말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겪어보기 전까지는 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어려움을 3년간 겪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놓았는데 뭐냐면 이념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골프는 잘 몰라요. 저는 골프는 잘 모르는데 골프 선수 두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미셸위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신지혜라는 사람입니다. 신지혜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한번 사진을 두 사람을 띄워올 수 있으면, 누가 신지혜고 누가 미셸인지 알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 88년생, 89년생. 가정 배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면요. 88년, 89년 맞네. 한 사람은 키가 156, 한 사람은 키가 183. 한 사람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 한 달에 사람이 85만 원. 한 사람은 어머니가 미스 코리아 출신,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 본인은 스탠퍼드, 미국의 명문대학교 나왔어요. 이 신지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은, 개척교회 옆에 이제 골프 연습을 거기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교통사고 났습니다. 2003년도 교통사고 나왔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소천하고, 자기 동생들도 크게 다쳤어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고, 전라도에서. 그런데 교통사고 하부유금의 개척교회 목사는 빚이 있거든요. 다 빚을 갖고 1,700만 남았어요. 1,700만 원. 이걸 가지고 골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지혜 선수는 그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골프를 치는 거하고, 위성미라는 이름을 가진 위sel위는 정말 좋은 환경에 한상의 드림팀, 그리고 신지혜는 환장의 드림팀이에요. 참 환장을 누리십니다. 이게 어머니 세상 떠나고 여동생이 있고, 그래서 골프샷 하나 할 때마다 목숨 걸고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 치면은 우리 가족 굶는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호주 오픈대회 36살의 나이도 우승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있어요. 똑같은 샷을 휘둘러도 자세가 다르다. 자세가 달라. 내가 이 어머니의 빚값, 목숨값으로 1,700만 빚 갚고 남은 돈 가지고 골프 연습하는데, 내게서 한번 잘못 치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진다. 온갖을 집중해서 치는 거예요. 이 신지혜 선수가 55승하고 이 미셀위는 5승밖에 못했어요. 천혜의 조건, 키도 1m 83, 장타를 휘둘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뒷받침을 잘해주고 전문가를 붙일 수 있는 훈련 감독들, 전문가를 붙일 수 있지만, 이 집은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가 감독하고 어머니가 막 도와주고,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뭐를 말합니까? 자세. 연습량과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신지혜 선수가 1년에 수억의 11조를 냅니다. 그런데 가난한 교회를 도와줘요. 가난하게. 수억의 11조를 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미셀리는 16살에 스타가 돼갖고 세계 광고회사들, 엄청난 광고회사들이 매달 1,000만 원씩, 1,000만 불씩 집어넣는 그런 광고회사, 나이키라든가, 이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어떤
저랑 가까운 장로님이 목사님 퇴임할 때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골프채를 사들였다 그래서 저는 뭐 골프채를 기대도 안 하지만 골프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한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우뚝 선 신지에 선수하고 고난 없이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훌륭한 목회자의 세 가지 조건은 첫째, 고난을 경험했는가? 두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하는가? 세 번째로는 연구를 하는가? 이 세 가지. 고난과 기도와 연구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들어내지. 좋은 환경에서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신지에는 55승을 했어요. 미사엘에는 5승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신지에는 사슬 날리는 순간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믿음 없이 하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저는 이제 강의 시간에 들으면서 맥스 드프레라는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리더는 자기 철학이 있다. 맥스 드프레는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성공하는 리더의 특징은 빚진 자의 자세가 있다. 빚진 자의 의식.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내가 처음부터 개척 멤버고 교회에서 많이 헌신했더라도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는 성도와 채권 의식이 있는 성도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내 주장과 내 말이 좌우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라는 것을 고린도서 4장 18절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20절 보면은 어떤 말이 세 번 반복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들을 아리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라는 것은, 좋은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졌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3절 17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빚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화평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선한 왕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타락되었을 때는 악한 왕이 폭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정말 좋은 준비된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럴 때 좋은 종을 보내주신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바꿀 때 이렇게 바꿉니다. 왜 지도자가 바뀌었는가?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광야를 거치면서 엄청난 고난의 훈련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사울 왕은 쉽게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외모가 잘생겼거든요. 스펙이 좋았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감이니까 쉽게 지어지니까 뭐가 있나? 빠져나면 고난의 세월, 광야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면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미셀위와 신지혜 선수의 차이도 바로 그거예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사울 왕은 다 능력도 있는데 광야 체험이 없어요. 다윗은 수십 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아진 사람인데, 사울 왕은 쉽게 왕이 됐기 때문에요, 제사장 말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 귀담아 듣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블레셋은 믹막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에 진쳤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 아니고 늦어요. 조급해집니다. 빨리 일을 서둘러서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면은 좋은 결과가 안 생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두르는 거. 그래서 창세기 이런 말이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기다리면은 이삭이 태어난다. 이삭은 25년 기다려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서두르면, 중간에 서두르면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이게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서둘렀다가. 그런데 사울 왕은 서두르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제사를 드리지 뭐. 그래서 사무엘이 도책해서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이 고유한 기능이 있고, 왕은 왕으로서 할 역할이 있는데 왜 영적으로 월권을 하느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영적으로 월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무가 있어요. 직임은 여러 가지고, 그래서 그 은사를 고린도서 12장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근데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어진 것이 자기를 돋보이라고 주어진 건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우리 몸에 세포가 수십 조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세포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그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암치료 잘하는 10대 병원에 우리나라가 3개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암치료를 가장 잘하는 병원 10개 중에 뉴스위크지가 최근에 발표했어요. 삼성의료원하고 서울아산하고 서울대병원 3개가 10대 안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3위, 4위, 8위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117만 명이 치료받으러 와요. 외국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복잡한 것 같아요. 해외 사람 117만이 우리나라 치료받겠다고 오니까 병원이 복잡하지. 안동에 가면은 100년 넘는 안동교회가 있어요. 석조 건물이 1937년에 세워졌는데 거기에 아직도 그 건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60년 이상 성가대한 사람이 있고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 우울증에 안 걸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교회 가면은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하고 60년 이상 찬양대한
그런 이제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안동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힘이 있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능력이 있느냐. 지금도 교회가 개척이 어렵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과 열정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하고 개척교회 멤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헌신된 개척교회 멤버가 있으면 지금 교회 개척됩니다.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 16장 3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하노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제가 왜 이 로마서를 읽으면요. 여기서 언급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 때 막막했거든요. 근데 자기하고 직업이 똑같은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헌실적으로 목이라도 내놓고 이사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그런 교회가 과연 세워졌겠는가. 이번에 이제 많은 지원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가운데 지원서를 낸 교회 담임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하니까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뭔 행사를 하면은 항상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잖아.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부족한 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회의 때는 말을 안 하신대. 왜냐면은 왜 회의 때 말 하시냐 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내는데 말까지 하면은 자칫하면 그거 말이 많이 내는 것이 힘이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목사님이 하시면은 도와주는 역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력서가 한 통 오기는 왔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문제를 잘 이겨내고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호수왕교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여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호수종안교회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잘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이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